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또 익숙하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자 제 삶에 어찌 보면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그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이 사탄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게 이 사탄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일들과 그들의 역사를 좀 알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제 전공을 한다라는 게 이게 학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사탄이라는 주제가 많은 학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였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는 제가 이걸 학문적인 연구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교수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수님께서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분야로 이제 이 사탄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축기라고 하죠. 흔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도 있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좀 담아서 제가 이제 책으로 써서 나오게 됐고, 생각하지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그리고 출판사가 놀랄 만큼 책이 많이 팔려서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분들이 이 사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걸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사탄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이 특강 주제를 제가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출연 이후로 이 사탄과 귀신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아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 내가 먹고 사는데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탄은 생각보다 느끼지 못할 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다양한 일들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밝혀졌던 사탄의 일들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데 사탄을 이기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에게 제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바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 성경 그리고 사라진 시대이자 우리가 잘 모르는 세대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일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탄과 악한 영과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 정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성경 이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있죠. 흔히 말하는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축기 현상과 사탄의 역사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정리해드리고, 아울러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귀신의 일들과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싸움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영적 싸움을 해 나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이 주제는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예요. 아니 지금 저는 사탄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목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니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일단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이라는 이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분들이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선 저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밥을 저렇게 먹는지,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하죠. 마찬가지로 어디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지,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회중들이 앉아 계신지, 뭐 이런 걸 이제 그 교회 문화와 분위기를 알아야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이라는 세계를 조금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퀴즈의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고 감각을 인식하며 말하고 기억하며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는 중추가 있는 곳은?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건 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글자, 그죠? 예, 뇌라고 다 생각이 드시죠? 우리 뇌가 이 모든 걸 다 조절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너무 맞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이 쓰인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요, 현대 히브리어 빼고요, 옛날에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뇌라는 이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전적 정의처럼 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팔이 움직여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그럼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답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요,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심장.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요. 그래서 이 심장이 고대인들 세계에서는 내 몸의 근육이나 이 팔과 다리 등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이라는 이 번역된 단어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뇌와 굉장히 비슷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여기 내 어떤 이 뭐 숨을 쉬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그 의지, 생각, 뭐 움직임 등등을 모든 걸 조절하는 이 뇌와 같은 그 어떤 노력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로 현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좀 차이예요. 그럼 제가 좀 재미있는, 이게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말씀 하나만 더 드려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고대인들에게 감정을 주관하는 데는 어디일까요? 현대인들에게 감정은 뇌가 다 주관하죠. 내가 슬프고 기쁘고 뭐 즐겁고 다. 고대인들에게는 어디일까요? 뇌가 없으니까. 심장은 뇌와 같은 곳이긴 하지만 이런 근육을 조절하는 곳이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콩팥입니다. 콩팥.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콩팥이 왜 거기가 감정을 조절해?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고대인들은 그만큼 우리와는 몇천 년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든 해석해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사탄이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그림 같은 문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씁니다. 괄호 열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림인데 이게 지금 문법은 달라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이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사탄이에요. 사탄. 히브리어로도 사탄이고 그리고 한국말로 읽어도 사탄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탄이고요. 원래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요, 대적, 비방자, 고발자, 검찰, 이런 뜻이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예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군뱅이들이라서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다.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군뱅이들의 모임일까요? 군뱅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게 글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군뱅이들이라서 아무도 안 도착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행동이 느리거나 아니면 출발을 늦게 했거나, 그죠? 뭐가 있어서 아유 왜 이렇게 애가 군뱅이 같아, 오지도 않고 지금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쓰시죠. 네, 좀 아무한테나 막 쓸 수는 없겠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군뱅이 같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이 진짜 군뱅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행동이 느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어였어요. 누구한테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막 먹고 싶어요. 삼겹살을 너무 먹고 싶은데 누가 그걸 못 먹게 해. 그러면 아유 이 사탄 같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나한테 악마라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사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로막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방해하는 사람 이러니까 내가 지금 못 먹게 막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적국이 우리나라를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이럴 때 그 적국을 향해서도 저 사탄 같은 나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악마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니까, 막으니까, 이런 의미가 일반 명사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고대 세계에서는 막 그냥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 하면 막 뿔이 있고 뭐 빨간색에 막 악마 같고 막 뭔가 영적인 존재이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딱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할까요? 물론 등장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본문이 있잖아요. 욥기. 그럼 욥기 말고는 또 있을까요? 제가 어디 교회 가서도 여쭤보니까 다 이렇게 하늘을 보세요. 욥기 말고, 네, 분명히 우리는 1독 하신 분도 있고 2독, 3독 하신 분, 굉장히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은데 성경은 독특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내가 언제 읽었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본문이 있었나요? 근데 성경에 사탄이요 3개의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처음 하셨죠, 그죠? 분명히 많이 봤는데, 저도 이걸 연구하기 전까지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에요. 한 5번 정도 읽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사탄은요 스가랴라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또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놨죠. 여러분, 이건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의 어떤 대제사장으로 딱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서 있냐면 본문을 보니까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대적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인지는 본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잘 표현했었으면, 지금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사탄이 대적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즉 내가 그들의 죄를 이제 다 용서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내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겨서 이제 나아가겠다는데 네가 나를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세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런 다음에 사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본문만 놓고 봤을 때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봤으니까 영적인 존재인 거죠. 환상 중에 드러났으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사탄을 보고 대적하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사탄의 그런 의미가 이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썼던 말인데 이제 스가랴 시대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 중에 사탄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본문이 욥기예요. 너무 유명하죠. 욥기는 한 절만 보여드릴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까닭없이 저렇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재물을 없애보십시오. 그럼 저의 믿음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사탄이 고난을 준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피해가고 싶은 이야기예요. 욥기는. 우리의 삶에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성경 중에 하나이죠. 욥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욥기 이 본문 자체를 전공하신 전공자도 많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성경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사탄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말을 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뭔가 끼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뭔가 제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한계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구나. 그렇게 욥기를 보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은 어디냐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자, 두 본문을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상에 등장하는데 거기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해해야 이 본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하는 역대상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성경이에요. 이때는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려운 시대였고요. 아울러 그들은 이원론이라는 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고대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좀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재기록한 것이 역대상하거든요. 역대상하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망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 예를 들면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배하는 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이시죠.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신흥교회 공동체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망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예배였어요. 이들은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록을 해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역대 상하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 있는 예배자였고,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최초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내게 굉장히 괴로운 일들,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근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근데 이 고민이요, 제가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주전,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부터 이 고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은 어떤 악한 존재가 내게 주는 것일까? 이게 쉽사리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그게 해결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과 내 어떤 경건 생활과 이걸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죄에 빠지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로 딱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막 주시는 분은 아닐 거야. 그러면 이런 일들은 누가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존재 있잖아.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 사탄이 있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역대상에는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를 다시 쓰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때문인데, 그래도 이 생각을 버릴 수는 없는데, 이런 고민을 안고 이제 구약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죠, 아직.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의 역사를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표로 한번 잠시 정리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명사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용어로서 대적하는 사람이나 비방자나 고발자 또는 검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안에는. 스가랴에서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역할이 제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욥기에는요, 영적인 존재인 것도 똑같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할이 제한된 것도 똑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조금 이해가 더 깊어졌죠. 역대상에 와서는 영적인 존재인 것 똑같고, 그리고 뭐 이번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이렇게 사탄이 엮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약간의 혼란을 가지고 이제 이 구약성경 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기 시대 400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정리만 해드려도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제가 안 짚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하나의 페이지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발자인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 그리고 그는 한계적 존재는 1번, 2번, 3번은 이 중간기 400년의 시간에 그대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번부터 9번까지는 그들이 새롭게 이해한 사탄에 대한 이해가 글로 막 남겨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사람들 세계에서 세상에 악이 왜 일어날까? 악한 일들은 세상에 왜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그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에는 이 사탄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원인에는 사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6번, 동시에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에는 사탄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도 계셔. 이런 생각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일은 결국 사탄이 아니고선 행할 수 없는 일화가 더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역사 안에는요, 악마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 이 사탄 세미나를 가면 바로 이 얘기를 할 때 게임에 등장하는 악마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 알아요, 그 악마들을. 근데 그 악마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다 여기에 나와요. 이 400년의 역사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개만 말씀드리면 사탄, 벨리알, 아자젤, 바알세불 이런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대장이 사탄으로 등장해요. 모든 악한 영들에. 하지만 9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악한 일을 하고 인간에게 고난을 주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심판을 받는다. 결국 그는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해요.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1번부터 9번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기억을 한번 하시고, 신약 성경 시대를 들어갔을 때 이 중에 많은 이야기가 빠지고 중요한 이야기 몇 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결말입니다.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사탄에 대한 그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등장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사타나스, 번역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어로는 사타나스, 또 마귀, 마귀는 이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디아블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또 온 겁니다. 마귀. 그리고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번역하면 파리들의 왕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 모든 이름이 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입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다양한 사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잠시 동안이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마겟돈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탄의 이야기도 꽤 많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은 사탄이 꽤 많은 곳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신약성경 시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냐면 악의 원인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박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모두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린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설교를 듣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자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드릴 때 우리 나름의 결단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만약에 내가 그 결단의 어떤 나름의 오늘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설교를 못 듣게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겸손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라고 애쓰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쏙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정도에서 만족하게 만드는 것, 예배를 그냥 드렸으니까 만족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겐 다 된 것 같지만 잘못, 아니면 어찌 보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아간 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석을 하셨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매주 수요 예배 안 빠져요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져요. 그거 다가 아니고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과 열심과 다짐과 기도와 이 마음이 쏙 빠져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뿌려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악의 원인인 사탄, 오늘 그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요, 세 번째로 대적자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대적하냐면요, 이 고린도전서라는 본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사탄이 대적하는 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 근데 그 망하게 하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기도 말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 분방은 사탄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오히려 뭐를 하래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뭔가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내 의견을 내야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건 그런 말을 통해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참 좋을 수 있겠지만 틈이 나는 대로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으니까.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공동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단순히 모이는 걸 망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쏙 뺏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쏙 뺏어가서 그냥 잘 모이게만 해. 그러면 되지. 친교나 열심히 해. 그러면 되지. 서로 위로나 잘해. 그러면 되지.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요. 때로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주기도 하고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공동체가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더 옳지, 내 말이 더 맞지, 내가 주장하는 게 맞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혹시 잠시 멈추고 기도할 틈을 얻는 것이 더 은혜로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틈을 얻을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말보다는 기도가 앞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설교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투구, 방패, 갑옷, 신발, 말씀의 검 등등 이 이야기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대적하는 용어가 아직 남아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이건 이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 길을 막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막는 장면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그래서 일반 명사로서 사탄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대적자야, 내 길을 막지 마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를 대적하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을 통치하고 악의 원인도 되고 우리를 대적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들이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이 훈계로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본문이 되게 비슷한데요. 이 본문이 뭐냐면 공동체의 원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 당시의 방법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동안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훈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잠시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훈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훈계를 받는 동안 예배를 못 오고 교제를 못 하고 뭘 못 하니까 마치 이 교회 밖을 떠나니까 뭔가 사탄의 이제 공격에 막 노출이 있는 것 같고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사탄에게 내준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하는 의미로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때가 되면 다시 이분을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여기는 결국 이런 사탄에게 내주었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것은 이 사람들 안에서는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고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뭔가 강력한 충고가 필요한 때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훈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죄를 위한 행동이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건 공동체원들이 행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본문처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드실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께서 이기셨던 말씀이 굉장히 많고요. 아울러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자, 앞에 있는 본문들은 일단 나중에 정리를 드리고 이 본문을 한번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 본문은 사탄이 과거에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돼서 떨어진 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본문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라는 이 떨어진다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맥락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의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파송이 됐을 때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니까 예수께서 보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떨어지는 거죠.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막 그냥 뭐 사탄이 막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사탄이 막 떨어진다. 내가 그걸 봤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탄은 망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볼게요. 자, 밑에 부분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패배할 존재다. 패배한다. 그러니 패배할 존재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망하는 존재로.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의 운명은 성경에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미 그의 운명을 안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겠죠.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마지막 한 순간까지라도 사탄이 자기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 개인은 무너지게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가 좋아하는 일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다 이기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정리를 하고 결론을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5가지 제가 봤을 땐 사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통치자, 세상을 잠시 동안 다스리는 존재예요. 악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겪는 일 이면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분명히 그런 일을 해요. 대적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양한 일을 하여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못하도록 막는 존재로 나타나요. 하지만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패배할 존재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표 있잖아요. 400년의 역사에서 설명해드렸던 9가지. 자, 그 중에서 이 9가지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탄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이렇게 퀴즈로 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발빠르게 화면을 먼저 보여주시는군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빠지신 것 같습니까? 4번과 5번이 없어요. 7번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7번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약간은 들어있긴 하지만 큰 내용으로는 4번과 5번에 관련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미 이 유대인들,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간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4번과 5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존재일까? 그의 기원은 뭐야? 여기에 궁금함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궁금해서 이런 연구를 시작했지만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그의 기원이 어떻든 그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는 결국 망해. 여러분, 그러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이걸 오히려 신약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맨날 애써봐야 거기서부터 메시지가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집중해도 지금 66권 다 보기도 힘든데 66권 중에서 신약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의 기원이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는 망합니다. 어쨌든 패배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애쓰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저한테 이제 묻겠죠.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정리를 오늘 드릴 거고요. 나머지 정리를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하나만 알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2번, 3번, 4번이 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뺐습니다. 첫 번째 결론만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시대 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이 패배하는 일들이 막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 모습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인지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뭔가 귀신을 쫓고 사탄을 내쫓고 하네. 나도 하면 되겠네. 그러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실패한 거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자, 그럼 기본적인 이유로 우리가 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 이유 오늘 정리드릴, 두 번째부터는 다음 주에. 첫 번째 이유는 경건 생활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어떤 그 기품과 그 다음에 영적인 생활과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이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에요. 제사장이면 뭐예요? 신앙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평소에 신앙생활 자체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니 그냥 따라 해보니까 실패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예수님이 모든 싸움을 다 이기셨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아무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갑자기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런 분이 뭔가 내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요? 매주 예배 드리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매주 예배를 드리시죠? 여기 중에 제 생각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까지 하면 한 달에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시죠. 여러분 그 모든 예배가 다 감격이 있으십니까? 드릴 때마다 정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클 줄이야. 막 가슴이 벅차서 막 저 문을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끝나고 막 예배가 왜 이렇게 짧냐고 막 그냥 항의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세요? 그런 분이 여기에 많으시다면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난리 나는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왜냐면 다음 주 수요일이 또 돌아올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5편을 보면요.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문지기가 어떤 제사장이 저 문 앞에서 서 있어요. 그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시편의 내용이 있죠. 그게 예배자가 제사장이나 문지기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문지기가 저 앞에서 말해요. 한 주 동안 청결하셨습니까? 몸이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쭉 물어요. 15편에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중에 하나라도 저는 지킨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좀 뭔가 좀 그래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여쭤본다면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시편 15편을 펴보세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딱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이웃을 미워하면 미워했지 제가 사랑은 제가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답하냐면 그러세요? 그럼 돌아가십시오 라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자격이 부족하여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김태용 목사님 앞에 서 계시다가 집사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그럼 괜찮지 뭐. 오늘 예배도 편하게 좋다 이러고 집에 가는 분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보고 구약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이런 예배의 형태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까? 없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나 저는 들어올 원래 자격이 없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했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문을 편하게 열고 들어와요.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는 곳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시편 15편을 생각하며 들어오십시오.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는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뭐 말씀과 기도도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겠죠. 익숙하니까 우리들에게는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안에 은혜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잘 머무르고 있어야 우리는 이런 싸움이 언제 벌어질지 모를 때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본문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에 파란색으로 쳐놓은 글씨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막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행한 건 그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흥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부흥하고 뭔가 공동체가 이게 뭉쳐지고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열심과 노력, 그거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곧 우상이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이제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 사탄의 유혹과 괴계, 어떤 계획을 제가 이기고 할 수 있는 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요예배 오시든 주일예배 왔을 때 주님, 많이 부족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애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행했던 모든 책을 보고 와서 다 불살라버려요.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어떤 시험이나 이걸 이기면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돼요. 돌이키게 됩니다. 내 말이 공동체에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이 사탄이 나를 이용할 때 기도한 틈이라도 생겨서 내가 기도해서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기도를 통해 은혜의 역사들이 이 안에 일어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향해 좀 돌이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말을 줄였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제가 한 페이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탄을 이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늘상 한다고 아무런 감동도 없으면 안 됩니다. 매일 내게 있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주 작은 것 같고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바로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감사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 경건 생활과 영적인 상태가 결국 사탄을 이기는 데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탄은 내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앞으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사람이 집중된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됩니다. 마지막, 사탄은 궁극적으로 운명에 저용해져 있습니다. 패배할 존재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요, 다음 주에 오셔야 합니다. 추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사탄을 이겼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초기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냈을까, 이제 실제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쭉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